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예수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지제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어요. 자, 걸어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에 대한 평가들이 막 나오고 있겠죠. 예수님이 물어봐요. 지자들에게 뭐라고 물어보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나를 누구라고 믿고 있냐.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봐요. 예수님의 진짜 큰 관심은 어떤 거냐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든지 다 상관이 없고,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고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가, 주님이 이걸 너무너무 기뻐하고 이걸 너무너무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대하는 건 정말 살아있는 주님을 우리가 직접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주님과 우리가 1대1의 개인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서 구원의 길까지 우리가 아름답게 걸어가기를 주님이 너무나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 얘기를 들었던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를 내게 알게 하셨다 하면서 천국 열쇠를 주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축복을 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주님이 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시는가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에 보시면요, 유대 민중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를 한번 봐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4절 시작.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제일 먼저 선포했던 고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하느니라, 이 고백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 요한 보고, 아, 저 사람은 참 회개를 선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선지자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마태복음 14장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이 고백은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한 거예요. 왜냐면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자꾸만 죄를 책망하거든요. 당신 지금 동생의 아내랑 지금 결혼하고 있지? 그거 잘못된 거야. 하나님 말씀에 그거 저주받을 짓이라고 한 거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해야 돼요 라고 하면서 막 선포해주고 회개를 막 이야기해줬던 세례 요한의 모습을 이야기를 한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또 본문에 보시면 더러는 엘리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가 누군지 기억나시죠? 갈멜산 산상에서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린 능력의 선지자잖아요. 할렐루야.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막아버려서 비를 안 내리게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비를 내리게 한 사람이 엘리야였잖아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에 대한 그 고백을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4장 41절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따라합시다. 그가 누구이기에 모두 순종한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시죠.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순하게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분으로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다음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나오죠.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인지 다들 아실 거예요. 예레미야를 뭐라고 평가했냐면 눈물의 선지자라고 평가를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레미야처럼 예수님도 정말 이 예루살렘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3장 37절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방수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따라합시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그걸 보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예루살렘과 그 하나님 백성들을 암탉이 자기 날개에 모음같이 이들을 구원하려고 자꾸만 부르는데 이들이 그걸 거부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안타까워 탄식하는 그 모습 보고, 아, 저분은 예레미야 같은 그런 눈물 흘리는 선지자였구나, 그렇게 이제 알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면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너무너무나 기쁘시게 했던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축복을 선포했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베드로의 고백을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자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이요.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따라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20장 28절, 요한복음 20장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따라합시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은 지금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요,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는 분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을 통해 믿은 그 믿음 때문에 그 사람의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은 아닐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고난과 연단들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나의 하나님으로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옛날에는 저 사람이 하나님이었고, 옛날에는 저 권사님이 하나님이었고, 옛날에는 저 구역장님이 하나님이었는데,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니까 그 기도 응답을 받고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다 보니까 이분이 진짜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시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집에요, 순둥이라는 새를, 앵무새를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순둥이가요, 장애새라 가지고 너무너무 불쌍한 새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 순둥이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근데요, 순둥이의 특징이 있는데요, 되게 웃긴 게요, 그 새는요, 밥을, 이게 자기 밥통에 밥이 없고 배고프면은요, 주인한테 날라오든가 아니면 주인 옆에서 어떻게 우냐면 삐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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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울어요. 되게 불쌍하게 울어요. 그러면 애기 엄마가 집에 왜 저렇게 울어? 그러면 내가 저거 배고파서 우는 거예요. 밥 줘야 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밥을 좀 이렇게 잘 먹어요. 이렇게. 근데 밥을 먹으면 힘이 나가지고 삐약 삐약 막 포에서만 막 질러요. 이렇게. 노래를 부른다고 짜자자자자 막 부르는, 되게 못 부르거든요, 노래를. 그런데 자기 딴에는 엄청 잘 부르고 삐약삐약 소리를 질러요. 근데 배고프고 힘들고 이 거시기 할 때는 주인한테 날라오든가 아니면 삐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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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게 불쌍하게 울어요. 그거 보고 되게 저를 많이 깨닫는데요. 여러분, 참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우리가 어떨 때 체험하냐면, 내가 없을 때, 부족할 때, 내가 굶을 때, 내가 배고플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문제 있을 때, 내가 스트레스가 쌓여서 너무너무 죽을 것 같은 지친 모습으로 있을 때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럼 참 희한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에 써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절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면 응답해 주시지 기도 안 하면 응답을 안 해주세요. 할렐루야. 오죽하면 사일전 5장 16, 18절 말씀에 쉬지 말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냐면 기도해야 믿음의 사람들은 살기 때문에, 기도해야 응답받은 것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하게 나아갈 때 진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더라고요. 진짜 예수님이 내 삶에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시는 걸 경험하게 되더라니까요. 계시록 19장 16절입니다. 시작.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따라합시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은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경상북도 영주고등학교라는 이 학교에 교장 선생님이었던 분이 계셨는데, 강경훈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 장로님이 이 젊은 시절의 이야기인데, 젊은 시절에 이분이 장로님이 되기 전에 젊은이였다니까 일제시대였던 거예요. 일제시대에 채석장에서 돌을 날라다가 이제 갖다 주고 건물을 짓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셨는데, 이분은 어땠냐면 채석장에서 굴을 파다가 거기다가 폭약을 설치를 하고 폭탄 설치한 다음에 나가서 돌이 빵 터지면 그 돌을 캐가다가 이제 건축장으로 날라지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오전에는 굴을 파서 폭약을 심어놓고 팡 터뜨린 다음에 터진 그 재 위에서, 그 돌덩이 위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돌을 날라주고, 그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참 고된 일들을 하셨던 일을 했었죠. 근데 너무너무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어느 날 똑같은 날 돌이 빵 터지고 나서 그 위에다가 사람들이 앉아갖고 싸운 도시락을 같이 먹고 있는 그런 때가 됐어요.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도시락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밥을 먹고 있는데 이분은 예수 믿는 분이시니까 식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맛있는 식사를 먹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똥개가 오더니 도시락의 보따리를 물고 가버린 거예요. 이분은 계속 기도하고 있고 걔는 그걸 가져가고 있고, 그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웃는 거예요. 하하하하. 어이 강씨, 지금 저 개새끼가 지금 자네 밥을 가져가고 있네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하나님은 도시락도 안 지켜주시네 이야기를 하고, 어떤 분은 개팔자는 사팔자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어떤 분은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기도요? 기도하지 말고 밥이나 먹어야지. 그러니까 저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상하시겠어요. 일어나더니 개를 막 쫓아가요. 쫓아가는데 개가 이상하게 빨리 쫓아가면 빨리 도망가고 늦게 쫓아가면 또 늦게 도망가고 그래요. 되게 놀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화가 너무 나가지고 개를 잡으려고 막, 근데 채석장에서 한참 멀리 떨어졌는데, 한참 멀리 떨어지는 순간에 꽝 터진 거야. 꽝. 알고 보니까 자기 그 채석장에는 잘못 아직 덜 터졌던 그 폭약이 터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저 강씨 도시락 훔쳐갔던 저 개 하면서 막 하나님은 도시락도 안 지켜주시나 하면서 뭐 개팔자가 상팔자요 뭐 그런 이야기 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그걸 보고 충격받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저 개를 보낸 거구나. 얼마나 그냥 감사하든지 죽을 목숨 살려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이렇게 살리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고전 10장 13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사람에게 당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어떤 길을 내주시죠? 피할 길을 내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다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시고 길도 만들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해결할 방안까지도 이미 하나님도 예비해 놓으셨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자, 본문 이어 다시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걸 믿음으로 취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는 축복과 은혜를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신명기 32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따라합시다.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어디서 만나주셨다고요? 광야가 누가 지금 부르짖고 있어요? 그죠? 잡아먹어 죽이려고 지금 하나님 백성들을 막 이러고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 뭐 하시냐면 따라합시다.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광야들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요, 신장이 아플 때는 정말 하나님께 원망이 나오더라니까요. 근데 신장이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이 되니까 몸이 좋아지잖아요. 좋아지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시구나. 할렐루야. 욥기서 31장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따라합시다. 우리의 길을 살피십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걸음을 세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일거수일투족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음 말씀 이사야 41장 13절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도와주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대한민국의 공군 참모총장을 하셨던 분이 계시는데 김성일이라는 장로님이세요. 김일성이랑 비슷하긴 한데 김성일 장로님. 이분이 장로님이 되시는, 그분이 믿음이 자랄 수 있었던 한 계기가 있었는데요. 1989년 경남에 있는 사천 비행사단에서 중령 이 말똥 2개 아시죠? 중령 무궁화 2개 그렇게 이제 계급으로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대령으로 진급을 하기 위한 진급 때문에 너무너무 머리가 아프고 막 힘든 거예요. 왜냐면 진급을 하기 위한 과정이 이 스트레스를 너무나 받고 상관에게도 엄청 잘 보여야 되고 막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그분이신데 아내와 함께 주일 저녁 예배를 잘 드리고 오는데, 예배 드리는 내내 진급에 대한 문제가 자꾸만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잘리나? 잘리면 어떡하지? 뭐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막 가득 차 있으니까 말씀도 안 들어오고 막 그런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아내와 함께 집에 갑니다. 아내에게 이제 위로를 얻고 싶어서 여보, 요즘 나를 위해 무슨 기도를 해? 이렇게 물어봐요. 당연히 이런 기도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어떤 기도냐면, 여보의 당신의 진급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 진급이 잘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 그런 위로의 소리를 듣고 싶어서 아내에게 물어봤는데,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여보, 나는 지금 당신의 진급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 않아. 이래요. 기분이 나쁘잖아요? 아니, 왜 진급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있어?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나는 당신이 진급을 못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당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기도하고 있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말에 이분이 충격받아 버렸어요.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텐데 내가 뭐하러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지? 진급 안 해도 뭐 어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시고 쓰시기만 한다면 그것만큼 큰 축복은 없을 텐데.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건 잘 모르시겠지만 원래 이 군인들이 제대를 하고 계급이 올라갈수록 제대를 늦게 할수록 이 연금이 엄청 많아진대요. 노후의 보장부터 시작해서 돈이 엄청 많은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대요. 그러니까 진급이 그 사람에겐 큰 문제겠죠. 그런데 진급을 안 해도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만 하면 돼,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분이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그런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됐어요. 자, 어느 날은 자기의 진급과 너무나 이제 관계가 맺은 그 상관이 한 명이
이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여보게 김성일, 이번 주말에 이번 일요일 날 우리 사단에서 누구누구랑 이제 축구를 해서 운동을 하는 경기가 있는데 자네가 참가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진급과 관계됐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주일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저 상관님 죄송한데요, 제가요 주일날에는 하나님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주일날만큼 내가 하나님께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저는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상관이 괘씸죄에 빠진 거예요. 그냥 이놈의 자식은, 상관이 내가 말 한마디에 네가 떨어지고 붙고 이건데 지금 나를 감히 거역해? 그런 마음을 갖게 되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요, 감사하게 김성일 장로님이 평상시에 그 자기의 업무를 엄청 아름답게 잘하고 빠짐없이 꼼꼼하게 일을 엄청 잘하고, 이제 주일날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그런 모습들을 그분이 보다 보니까 뭐 어떤 마음을 갖게 됐냐면, 오, 이놈은 정말 믿는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같이 가짜로 믿는 게 아니라 진짜 믿는 사람이구나. 이걸 아신 거예요. 할렐루야. 나중에는 진급평가에 뭐라고 썼냐면 이 사람은 후퇴하지 않는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진급이 올라가서 대령이 되고 나서 또 별이 한 개까지 올라갔어요. 할렐루야. 이제 별 한 개가 됐을 때 그분이 이제 공군에 있는 공군 합참의장의 비서실장이 된 거예요. 비서실장. 근데 이 공군 합참의장도 알고 보니 별 4개잖아요. 합참의장이. 참모총장이랑 똑같잖아요. 별 4개. 합참의장이 글쎄 믿지 않은 사람이라서, 여보게 김성일, 이번 주말에 부부 동반으로 등산이나 한번 가볼까? 얘기를 한 거예요. 주일날. 그랬더니 이분이 또 뭐라고 하냐면, 저 합참의장님 너무너무 죄송한데요, 저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과의 약속은 절대 깨뜨릴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합참의장님께 결례를 범하더라도 저는 하나님께는 결례를 범할 수는 없어요. 할렐루야. 멋있지 않아요? 합참의장님께는 결례를 범해도 하나님께는 결례를 범할 수는 없대요. 할렐루야. 나중에는 이 합참의장님이 이분에게 타협하지 않는 불굴의 신앙의 소유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써줬더니 그중에 그분이 별이 2개, 별이 3개, 나중에 별이 4개가 돼서 이 경군 참모총장이 되신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는 자기를 불러다가 이제 간증 집회하는 그런 사람 가운데 한 명으로 이분이 세움받았는데, 그분이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나는 쉬운 길보다 옳은 길을 걸어갔더니 하나님이 저를 쉬운 길보다 옳은 길을 걸어간 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쉬운 길보다 옳은 길을 가야 합니다. 어떤 길을 가야 한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걸음을 다 세시고 보시고 아시면서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를 다 보시고, 여러분 그걸 절대 하나님은요, 그걸 절대 외면하지 않고 다 버려버리지 않고 다 기억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기억하시고 다 셈하시고 축복하시려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안 될 것도 잘 됩니다. 하나님 도우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 주권자로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부님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좋은 것들을 주시겠죠?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누구에게 가지고 가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누구에게 가지고 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되겠죠? 자녀들이 문제가 있으면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삶의 문제들이 있으면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육신의 질병의 문제가 있으신 분은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환경이 막혀있는 분들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시작.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따라합시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누구의 평안을 주신대요? 예수님의 평안.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면 주님은 다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세요. 근데 주님이 보고 싶으신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매달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이걸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이사야 43장 2절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라지도, 따라합시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따라합시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물이나 불이나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보호하심 속에 여러분들이 있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주님은 뭘 주시는 분이십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죠. 요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따라합시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 있대요, 없대요? 우리 이제 주님은 우리를 보장해 주시는 분이시죠. 할렐루야. 72살 되신 할머니 집사님이 한번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 교회에 대해서 많은 이런 제재가 있었잖아요, 교회 안에. 그런데 지상민님 같이 하고 있는 교회, 목사님의 교회도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교회 구청 직원이 한 명씩 올 때마다 다 막 예배 때문에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청 직원이 와서 예배할 때 방해하면은 목사님들이 말씀 전할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말씀이 뚝 끊겨버려요. 끊겨버리면 무슨 말씀을 전할지를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 목사님의 교회도 구청 직원이 한 번 오니까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돼가지고 목사님이 직접 내려가서 그거를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야 되니까 예배가 다 그냥 방해가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 보고 있던 한 집사님이 자기네 그 집사님 사업장이 헬스장을 하시는 사업장이세요. 헬스장은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 제일 많이 망한 사업체 가운데 한 가지가 헬스장이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이 구청 직원이 오면은 자기가 좀 이제 예배 방해가 안 되도록 한번 막아보겠다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분이. 그러더니 목사님 한번 해보시라고 해갖고 그분이 교회 입구에 들어가서 입구에서 예배 때 오는 그 구청 직원을 맡고 있는데 구청 직원이 딱 들어오니까 이분이 저 지금은 예배 시간이라 예배를 방해하면 안 됩니다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지금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왔다니까요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분이 행정명령이든 뭐든 법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다. 데리고 오고 싶으면 경찰을 데리고 와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구청 직원이 들어가더니 진짜 경찰을 데리고 한 30분 만에 온 거예요. 경찰이 빨리 교회 문 열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헬스장 그 집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저 경찰이 데리고 왔어도 영장이 있어야 문 열어줄 수가 있다. 자, 가서 영장을 갖고 와라. 그랬더니 경찰하고 구청장이 가서 영장을 막 조사하는 그 시간이 한 2시간쯤 걸렸어요. 그럼 2시간이면 예배가 어떻게 될까요? 끝나요, 그죠? 2시간 있다가 이분이 와갖고 교회 문 열어주니까 예배가 끝난 상태가 예배가 다 이제 마치고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구청 직원과 이 경찰들은 뭐 어떻게 할 말 없이 그냥 들어가게 됐죠. 근데 그 일들을 몇 차례 하다 보니까 이 헬스장 하시는 이 집사님이 되게 이제 교회의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분이 잘 막아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속이 후련하든지 이 집사님을 위해 축복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래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건 코로나 때 제일 망했던 이 사업체였던 이 헬스장이요. 그분이
그분의 사업체는 희한하게 시설이 좋은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운동하러.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망하지도 않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그런 망할 것도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삶은요,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하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또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바라보고 응답을 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가장 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라서 더 하나님의 복을 정말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위해 주님께서 행하신 그 축복이 있죠.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따라합시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세상에 이 시몬을 보고 너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주님이 고백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기쁘시니까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다들 하셨죠?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이 고백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살후 2장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따라해볼게요.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은요,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시편 55편 22절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따라합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면 짐을 좀 맡기세요. 하나님께 짐을 예수님께 좀 부탁하세요. 주님은요 절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요 우리가 요동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시편 3편 5절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따라합시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신대요? 붙들어 주신대요. 나이가 72살 되신 할머니 집사님이 교회에 계셔요. 우리 교회 말고요.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72살 된 이 할머니 집사님이 예비가 끝나고 나서 목사님께 찾아오더니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더니 선물을 한 보따리를 갖고 오고 목사님께 용돈을 갖고 와서 이렇게 기도받으러 온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집사님 뭐 감사하세요? 그랬더니 실은 목사님이 기도 덕택에 제가요 심장병이 나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심장병이 심장 판막증이라고 해서 이게 피가 역류를 해가지고 이걸 보조 기구가 없으면은 이분이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분이 10년 동안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치료를 받았대요. 근데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집사님 제가 10년 동안 집사님을 위해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이래요. 실은 나한테 기도받으러 온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제가 안수기도를 해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께 집사님 뭐라고 하냐면 집사님 예배 끝나고 목사님 예배 끝나고 있잖아요. 저하고 악수하셨잖아요. 여러분 목사님하고 악수하죠. 이렇게 악수하던 그 손으로 제가 심장에 손을 얹고 하나님 오늘도 목사님의 손에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 손이 하나님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제 심장을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10년 내내 하신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나이가 드실수록 원래는 몸이 약해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 심장병이 나으시고 나셔서 병원에서 그러니까 몸이 컨디션이 확 좋아진 거 보고 지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본인이 내가 병원 가서 검사해봐야겠다 했고 병원에 검사했는데 병원에서 깜짝 놀란 게
아무개는 벌써 이게 악화되는 게 정상인데 더 좋아져 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보조기구가 필요 없이 정상으로 사실 수가 있으세요.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이런 일도 있네요. 그죠? 믿음으로 행하는 건 못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니까 그러죠. 믿음은요,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세우셔서 붙드시고 우리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 돌아가 볼게요.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따라합시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 저와 함께 교회를 이뤄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가난마귀, 질병마귀, 저주마귀, 할렐루야, 낙심마귀, 좌절마귀, 할렐루야, 걱정마귀, 하나님 다 쫓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아름다운 삶으로 축복하시고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따라합시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따라합시다.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어떻게 된대요? 여러분들의 입술의 선포대로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3장 7절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따라합시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그 축복의 선포가요, 예수님의 그 역사를 이뤄나가시는 건데요, 주님은 여러분 이미 하늘문을 열어버리셨어요. 이게 십자가예요. 이걸 여러분이 믿음으로 취하는가 안 하는가, 이거의 문제인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선포해서 그걸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절망을 선포해서 지가 망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진짜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옛날에 중국에 어떤 임금이 있었는데 그 임금님이 꿈을 꿨어요. 자, 꿈속에서 임금님이 자기 얼굴이 나오는데 얼굴이 이렇게 커요. 근데 이빨이 딱 보이면서 이빨이 하나씩 툭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 맨 나중에 앞니 한 개만 딱 남다가 툭 빠져버렸어요. 나중에 이거 무슨 꿈이요? 이상한 꿈이요? 싶어가지고 해몽자를 불렀습니다. 자, 해몽자를 불러가지고 이보게 해몽을 해보게 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 해몽자가, 자, 임금님의 모든 친척들이 다 죽고 결국에는 임금님도 죽어버립니다.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여러분 같으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기분 나쁘잖아요. 여봐라, 이놈을 당장 사형시켜라,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은 죽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다음 해몽자를 또 불렀죠. 근데 다음 해몽자가 오더니 그 이야기를 잘 듣더니 뭐라고 하냐면, 저 임금님은 모든 친척들보다 가장 오래 사실 그런 장수하시고 건강하시고 가장 오래 사실 그런 유능한 임금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더니 임금님이 기분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와, 여봐라, 이놈에게 당장 상을 내리도록 해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환경들을 봤는데 어떤 분은 긍정을 선포하고 은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해요. 근데 어떤 분은 아이고 망했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힘들어 살겠네.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힘들어 살겠네는 없고 힘들어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지 않아요? 배고파 죽겠네, 졸려 죽겠네, 그러지 않아요? 우리나라 문제가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파도 아이고 아파 살겄네. 자식들이 말 안 들어 잘 살겄네. 아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기분 좋아 죽겠네 이래요. 기분 좋아도 죽어 이상하게 사람들이. 그죠? 기분 좋아 살겄네 이래야 되는데 그죠? 자 결론을 좀 맺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이 너희들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해 주겠다 이야기를 해요. 내 귀에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행해 주시겠대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여러분들의 가정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하는 사람에게 축복이 임할지어다.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이 축복의 은혜를 선포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껏 증거하시는 그런 축복의 주역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답을 하셔야죠. 아멘.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삶으로 세우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